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이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에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기도의 형태가 존재합니다. 이슬람교의 경우에는 이제 메카를 향해서 절하는 그런 기도 형식이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청년 집회를 갔다 왔는데, 저희 청년 집회를 가서 이제 거기서 1년 동안 이제 SM 선교 사역을 하시고 오신 형제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하신 말로는 거기 몽골 맞죠? 몽골에는 이제 거기도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가 어떤 모습이냐면 다음 생애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적 세계관이 조금 가미되어 있는 거죠. 다음 생애를 위해서 이제 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덕을 쌓아야 더 좋은 삶의 형태를 가지고 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녀노소 불문하고 세 걸음씩 걸은 다음에 절을 하고, 어디에다 절을 하는지는 못 들었어요. 어디에 누구한테 절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걸음씩 걸은 다음에 절하고, 세 걸음 걷고 절하고, 세 걸음 걷고 절하고, 이거를 다음 생애를 위해서 거기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런 식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갔었던 형제님이 이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를 해야 돼서 이제 몇 살인지 물어보려고 이렇게 몇 살인지 물어봤는데, 자기는 처음에 한 40대 50대 이제 그런 분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자기 또래였던 거예요. 다 자기 또래여가지고 와, 이 사람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정말 이 기도하느라 이렇게 고생을 하느라 이렇게 노화가 심히 빠르게 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막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 다음 생애를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얼굴을 버려주는 거지, 자기의 외적인 모습을 버려가면서 미래를 위해서, 자신들의 비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형식은 전 세계에 다 존재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도라는 행위 자체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심지어 종교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그러한 기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제가 좀 이제 기독교와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한 충돌되는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좀, 그리고 다른 크리스천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내가 크리스천이다라고 약간 티를 내면서 다닌 거는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거를 자주 티냈어요. 그리고 요즘 크리스천 친구들을 보면은 매주 예배를 가야 되느냐 약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매주 교회를 다니고 또 학교보단 교회잖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최우선 순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도 이제 성탄절 예배 때 이제 제가 이제 행사를 담당했어야 되는데, 이제 행사 대신에 이제 교회를 나오기로 이렇게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언짢으신 거죠. 사실 나와도 되는데 이제 나오는 대신에 선생님 눈치를 좀 받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제가 이제 성탄절 때 나간다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학생의 최우선 순위는 학교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냥 웬만한 얘기였으면은 저도 그냥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긍하려 했는데, 최우선 순위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들먹이시니까 저도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최우선 순위 예수님이라고 배웠는데 너의 최우선 순위는 학교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오니까 저도 이렇게 화가 나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언변을 펼칠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났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무교인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하는, 이제 좀 친한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예수님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죠. 좀 이제 기독교는 뭐 이런 종교다, 뭐 이렇게 이런 장난을 좀 심한 장난을 많이 치고, 뭐 신성모독도 하고 막 그런 친구들이 이제는 시험 기간이 되면은 갑자기 제 어깨를 쳐요. 치더니 제가 딱 보면은 이거 막 나 좀 성스러우신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내가 요즘 기도를 하거든. 내가 요즘 기도를 하는데 이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 같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욕하던 애들이, 장난으로 이제 막 욕하던 애들이 이제는 시험 기간 다 되니까, 시험 전날 되니까 이거 막 기도라는 게 효과가 있긴 있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저는 좀 언짢죠. 이제 기도도 안 하는 놈들이, 예수님 제대로 믿지도 않는 놈들이 시험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와 같이 각자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 신이 뭐 부처가 되든지 어떤 조상이 된다든지, 어쨌든 자신이 의지하는 존재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거의 모든 인류가 이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뭘까? 이제 스코틀랜드의 시인이자 작가이자 목사님이신 조지 맥도널드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늘 기도하며 힘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둘 것이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이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근데 이 대화가 진행되는 방식이 우리 인류 내에서 진행되는 방식이랑은 매우 다르죠. 이제 우리 인간끼리 대화를 할 때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내가 대화할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 사람도 나랑 대화할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남자로서 여자를 꼬시고 싶으면은 그 여자도 응해줘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오가는 거죠. 그게 인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대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도는 상호작용이 아니에요. 물론 어찌 보면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지만 일방적인 대화입니다. 일방적인 흐름입니다. 내외 작용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외적인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의지를 내세워서 기도하고 우리 입 밖으로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과의 대화, 그것이 기도인데, 그 대화라는 것이 일방적인 흐름을 통해서 일방적인 은혜와 일방적인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신인협력주의라는 게 있어요. 신인협력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한자를 풀어보면은 신과 사람이 협력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베풀어야 할 은혜는 반드시 사람의 의지와 호응에 작용되어야 하는 성취. 이게 천주교적 해석입니다. 기도에 대한 천주교의 해석인데, 호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서 획득하는 행위가 아니고, 온전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100%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타나는 의지나 우리의 기도 제목들 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힘을 주실 때 가능한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다 같이 읽기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출애굽기 14장 14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 의존하는 행위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진실로 기도가 이루어졌다면은 내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능으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이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라는 그러한 태도인데, 우리 안에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신본주의라는 것, 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고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사도님들과 모든 백성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역사 얘기를 조금만 하자면 주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고 어떻게 하는 그러한 주교라는 역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 사도님께서 로마에서 주교 역할을 감당을 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을 하셨는데, 그 주교가 대대로 이어지면서 한 32대인가 28대인가 그때부터 이 주교의 신적인 권위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주교가 짱이 돼버린 거예요. 주교가 하나님이 돼버리고, 이게 발전해서 나중에 교황이 됩니다. 이 교황에게 신적인 권위가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신본주의가, 하나님의 역사대로 진행되어 오던 신본주의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인본주의로 이제 신본주의라는 가면을 쓴 인본주의인 거죠. 그래서 교황이 자기 그 백성들한테 말을 할 때, 너네 면죄부 줄게, 이걸 사, 나는 돈 벌게, 이거고, 십자군 전쟁 때도 여러분 우리 승리합시다, 이슬람 교도들 그들과 싸워서 이깁시다, 나는 더 높은 권위를 얻을게,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신본주의라는 가면을 쓴 인본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르네상스, 그때부터 인본주의라는 것이 자기 얼굴을 드러내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도 깊이 박혀 있는 것이 인본주의적 사고예요. 인간이 중심으로 된 그런 사고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이란 것에 대해서, 기독교라는 것에 대해서 자주 논쟁을 펼쳤었는데, 그 논쟁을 펼치면서 느낀 것이, 와,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였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애들도 반박하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이란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애초에 얘네들이 생각하는 신이란 도구예요. 도구. 그냥 자신들의 비전을 펼쳐나가기 위한 도구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재앙이 있고 질병이 나타나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자기가 신을 생각하면은 적어도 주종관계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주종관계라는 게 존재할 텐데 이게 반대로 돼서 얘네가 비전을 펼쳐나가기 위한 도구로서 신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거를 보면서 정말 이기적인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즘 들어서 그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코로나라는 질병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근이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은 우리가 물론 전쟁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기근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이 기근 가운데, 이 전쟁 가운데 내 영혼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상황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목사님께서 홍해와 광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홍해와 광야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죠? 네, 홍해가 좋습니다. 네, 광야가 더 좋습니다. 더 좋다고 하셨나? 네, 어쨌든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좋습니다. 뭐 광야에 비가 내리는 것도 좋아요. 근데 내가 광야가 좋은 이유, 내가 홍해가 좋은 이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월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천국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며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이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물론 기뻐하십니다. 이 상황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주세요. 물론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면 그런 기도가 아닌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중요한 거예요. 과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나의 상황을 해결해 줄 하나님인 건지, 아니면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신 건지, 그거를 점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상황이 어려우면은, 고난이 어려우면은 기도할 때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저도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저도 이제 저의 이렇게 처해진 상황이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기도할 때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고민하고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하나님께서도 이해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그것이 무엇인지 점검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자, 우리 3번 외치시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자.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자.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자.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다행히도 이제 집사님 아들들도 이제 축구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축구라는 컨텐츠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축구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우애를 다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챔피언스 리그라는 게 있었어요. 챔피언스 리그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나서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날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어서 밑에 내려가서 탁구 쳤는데 또 그날 날씨가 엄청 더웠거든요. 탁구 좀 치다가 이제 너무 지루해서 좀 다시 또 올라와서 그냥 핸드폰 좀 하고 있다가 할 게 너무 없어서 이제 영화를 보게 됐어요. 영화를 보게 됐는데 부산행이라는 영화거든요. 여러분들은 너무 거룩하셔서 그게 무슨 영화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네, 좀비 영화예요. 네, 좀비 영화인데 제가 이 좀비가 뭐냐면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네, 좀비가 뭐냐면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서 본능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썩어 있고 눈깔도 뒤집혀져 있고 움직이는 것도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걷기도 잘 못 걷고 막 이런 식이 이제 좀비라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좀비라는 소재를 가지고 만든 영화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영화를 봤는데 이제 그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이제 아버지 공유 아세요? 공유? 할렐루야. 그 공유라는 사람이 있는데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실제로 키도 크고 잘생겼고 이제 영화상으로는 돈도 많이 벌어요. 돈도 많이 벌어서 집도 엄청 크고 이제 가족도 있고 완벽해요. 완벽한 그 사람이 이제 딸이랑 근데 이제 딸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죠. 딸이랑 이제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갑자기 좀비가 많아졌어요. 뭐 중간 건 생략할게요. 좀비가 갑자기 많아져서 부산으로 도망치는 이야기예요.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그래서 부산으로 도망을 치는데 과정에서 마동석 아세요? 마동석 이제 울끈불끈하고 힘 엄청 센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만나고 그 사람의 아내도 있어요. 이제 아내는 임산부예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마동석이라는 아저씨는 자기를 희생했어요. 희생해서 좀비 돼버리고 이렇게 도망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차 한 칸이 이렇게 가는 거죠. 기차 한 칸이 레일을 따라 칙칙칙칙칙칙 하면서 가가지고 그 한 칸 이제 임산부와 딸이랑 그리고 공유라는 아버지가 이렇게 딱 탔어요. 딱 탔는데 좀비 딱 한 마리 남은 거예요. 딱 한 마리. 이제 몇백 마리를 뚫고 이렇게 나오는데 딱 한 마리가 복도 하나 가지고 이렇게 대치한 상황인 거예요. 뒤에는 딸이랑 임산부 있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뒤로 하고 공유라는 아버지가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데 다 떨쳐냈는데 막판에 손목이 물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이 썩어가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이제 좀비가 되는 거죠. 여기부터가 이제 드릴 말씀인데 이제 그 공유라는 아버지가 자기의 운명을 직감하고 이제 임산부에게는 이 기차를 조종하는 방법을 딸에게는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데 잘 살아라 뭐 이런 인사를 했겠죠. 근데 그 딸이 아버지에게 절규하면서 하는 말 아빠 가지 마. 아빠 가지 마. 아버지 가지 말아주세요. 근데 제가 영화 보면서 잘 울지 않아요. 제가 가장 최근에 울었던 영화는 국제시장이에요. 한 7년 전 영화일걸요 그게. 근데 그걸 보고 울고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그 좀비 그 아빠 울지 마. 아빠 가지 마. 이 한마디가 너무 비극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어떤 감동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랑이 넘치는 딸이구나 이런 것 때문에 목이 메인 게 아니고 너무나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거기서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목이 메이는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 아버지는 완벽하셔서 다행이다. 이 생각이 딱 올라오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완벽하셔서 다행이다. 우리 아버지는 완전하셔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막 올라오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버지라고 외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완전하신 아버지의 모습들이 그려지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나고 그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처해 있던 상황들이 내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천국이었고 한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 오늘 봤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파도 위를 걸으세요. 파도 위를 걸으시는데 정말 저는 베드로 사도님의 그런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파도 위를 걸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요한과 함께 같이 달려간 그 믿음,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첫 발자국을 내미는 첫 한 걸음, 그때는 정말 예수님밖에 안 보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밖에 안 보였을 거라. 저 멀리 계신 그 파도 뒤에서, 그 요동치는 파도 뒤에 계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첫 걸음을 내딛었겠죠. 근데 딱 내딛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딛는데 이제 파도가 거세잖아요. 근데 우리 2차 필리핀 선교 갔을 때 배가 이렇게 흔들렸잖아요. 이렇게 흔들렸는데 우리 물 한 방울 안 맞았는데 무섭다고 난리였어요. 근데 어부들도 무서워하는 그 파도 가운데서, 파도가 이제 파도 위를 걷기는 걷는데 파도가 고체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영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고체인 파도로 어떻게 넘어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넘치는, 자기 위로, 발 위로 넘치는 물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물은 차가웠을 테고 바람도 불고, 그러면서 자기의 상황이 실감되기 시작하죠. 오, 내 파도 위에 있네, 차갑네, 바람이 부네. 그러면서 주변 상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발을 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빠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단 한마디, 믿음이 작은 자여, 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당연한 거죠. 파도를 보면서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당연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옳은 상황이냐, 옳은 선택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대답하십니다.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옳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상황을 보는 것 아니고, 넘쳐오는 파도를 보는 것 아니고, 그 뒤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입니다. 더 당연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인간, 상황들입니다. 너무 잘 알지만 이 사실을 실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실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믿음을 마지막 때에 사수하시는, 죽음으로써 사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피 흘려서까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 아닌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니요,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 영혼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따라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데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거냐? 하나님을 버릴 거냐? 하나님을 바라볼 거냐? 한 끗 차이입니다. 지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의 이유가 다 있을 것인데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건 아니에요. 불만을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 버리세요. 이기적인 본성,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 예전부터 마귀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깊이 박혀버린 그 인본주의적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 공유라는 아버지는 자기가 어린이날 때 줬던 선물을 생일날 똑같이 또 준 그런 아버지입니다. 완벽해 보이면서 완벽하지 못했던 아버지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아버지는 없습니다. 완벽한 어머니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고자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완벽한 아버지 될 수 없고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넘치는 그 파도 가운데 그 뒤에서 내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며 얘가 날 바라보느냐 날 버리느냐를 바라보고 계시는,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끝까지 바라보시며 그 믿음을 사수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파도를 이겨냅시다. 주변 사람의 시선 때문에, 주변 상황들 때문에 포기하는 것 아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기도